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헌신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정반대로 타락한 천사 혹은 범죄한 천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은혜의 구절과 함께 나눈 그런 구절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소 교육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터이지만, 그러나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내가 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 의하면 이 범죄한 천사 혹은 타락한 천사를 사탄 혹은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과 사단은 발음상의 차이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 표현과 또 헬라어 표현으로 한 것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해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장 10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표현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사탄과 마귀가 언어만 다르지 같은 존재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불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데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악마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귀신은 단수와 복수를 다 사용했고요.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은 복수. 더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수장,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고, 그때 함께 쫓겨난 일단의 천사의 그룹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3분의 1이 함께 범죄한 천사들과 연합해서 또 쫓겨났다 했던 연합했던 무리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공식적으로 악마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영어 번역에 할 때 데몬이라고 해놓은 것들을 해석해 놓다 보니까 개역 성경 같은 새번역 성경 같은 데에서는 이 데몬을 악마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악마라는 표현 없고 귀신들이라는 표현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 점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마귀와 귀신들은 한때는 천국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 보통 귀신하면 동양적인 개념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공중에 구천에 떠드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 이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지어받았던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마다 귀신들.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특히 불신자의 영이 죽어서 이렇게 귀신들로 고통에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라고 하는 김기동이 주장하는 귀신론의 일부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 구천에 떠드는,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구천에 떠든다 하면 지금만 해도 그 거의 70억 가까운 인구인데 이전까지 따지면 그러면 이 세상이 귀신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원래는 뭐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우리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그 조 목사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되게 오랫동안 좀 신학적인 고민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저갱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 기억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일들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별, 여기서 말하는 별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추방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범죄한 천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다? 사탄과 마귀 혹은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반역을 꿈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처소,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고 따랐던 일단의 천사 그룹들이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루시퍼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명성을 번역했을 때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괴수, 그게 루시퍼이고 다른 말로 사탄 혹은 마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귀신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똑같이 충성된 천사들과 같은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들도 뭐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들도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에는 다양한 명칭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화면에도 그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과 뱀,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우는 사자, 공중 왕국과 통치자, 바알세불,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분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언제 범죄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범죄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마지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이때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1절 그 사이 어느 시점인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다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과 앞에서 살펴본 것과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교만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고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하는 리더인데 내가 여기에서 나를 만족하게 할 내가 존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함께 표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위험한 것은 성경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대우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것은 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원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 혹은 타락한 천사,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천사보다 범죄한 천사란 말이 좀 더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많아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막 공격하면서
이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유다서 1장 9절로 10절은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 시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못 가게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니엘 올 때 내가 너에게 급히 와서 이 환상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함으로 내가 늦게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가 끝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렇게 방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세상 다 주겠다라고 유혹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인 척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해요. 사탄의 세계에도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들만의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가 있고, 자신의 교회가 있고,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의 일꾼인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도 있어요. 거짓 복음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사탄은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은밀하고 탁월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올무를 놓는 자, 계책을 꾸미는 자, 간계한 자라고 소명해 놓고 있어요. 올무를 아무데나 놓지 않죠. 여기다가 놓으면 요 동물들이 늘 지나가는 통로이니까 여기에 놓으면 딱 걸릴 거야.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에 현혹하는지 그거를 딱 미끼를 건져 놓으면 잘 넘어갈 거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상으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그 잘 넘어갈지 올무와 미끼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가 하면 가장 주된 타겟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의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마음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온전함 대신 그로부터 떠나서 거룩함으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와도 그 마음을 공격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도 공격했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예수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으로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일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그 마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행동과 그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하게 하고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공격하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인 줄 아세요?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문화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쾌락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거짓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심겨놓고 끊임없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과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 문화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성공, 오직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문화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게 뭐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읽어요. 묵상도 합니다. 그거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 속에서 그 정도는 교회 다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 직분자도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조금씩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열어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요. 마치 주인과 낙타가 여행을 하다가, 그죠?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자는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나 머리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결국은 주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은 줄 알았는데, 요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어느 순간인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꽉 채워져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여유 있는 시간에, 일과 자는 시간 말고, 쉬는 시간 말고, 가족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 하는 것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무엇에 영향받는지를 알고 수 있어요. 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책을 내가 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업장, 가정에서 내 주변을 보고 인터넷과 유튜브와 수많은 SNS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시간 보내고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를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별로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단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철저하게 오늘도 자기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만들어가면서 그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하나 딱 받는 순간에 그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이 덫을 놓은 것들이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단의 전술이 뭐예요? 제일 먼저 드러난 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하와 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이 보는 것들대로 취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괜찮은 것인지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대부분은 끝났고 그리고 아직도 세계 한가운데 그 전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벌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다른 전쟁은 눈에 보이는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로 포장해서 교육으로 포장해서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와 악마, 사단의 힘은, 귀신의 힘은, 악마가 수정이 안 됐네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만이 아니죠.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발밑에서 부서질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능력과 한계를 욥기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욥이 정말로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자 사탄이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얘기해,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단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은 취하지 못하게 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된 활동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없이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그때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위험한 적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이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십자가로 주님이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완전하게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이드해 주었는데 그게 뭐인가 하면 영적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게 뭐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가 나머지는 다 방패예요. 근데 한 가지 공격 무기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가장 탁월하게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다?
최고의 공격,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공격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끊임없이 진리로 채워가는 그 일들이 결국은 사단이 문화라고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그것이 성경의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 묵상교제와 청년들 묵상교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는 것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 어른들 것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교제가 너무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게 교만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일찍 리더로 승진한 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 질문으로 이 묵상이 함께 이끌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보니까 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수요일은 범죄한 천사들의 최종적인 형벌이 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점검하게 해주고, 목요일은 사탄과 영적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누가 승리할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이게 어제 조 목사님하고 되게 고민하면서 꽤 오랜 시간 딱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사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한 천사의, 범죄한 천사의 그 우두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는 무저갱에 하나님이 가두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에 귀신들로 말하는, 우리는 귀신하니까 한국적인 동양적인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귀신들이 뭐인가 하면 타락한 천사들, 일단의 무리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왕노릇하다가 풀려나고 이 땅에 그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그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들림받아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무저갱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끝나게 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묵상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교육과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꽉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빈 만큼 문화는, 사단의 욕망은,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귀신을 내보냈더니 깨끗하게 청소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왜? 그 안에 복음으로, 생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지고 진리로 채워가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육과 문화로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은밀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